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답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미꿈소 비전센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걸 꿈꾸면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 답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 이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지켜내는 샬롬의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를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미가서 6장 1절로 5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주셨는지 기대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물을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그날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반복되어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분명하죠. 반복되어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그렇습니까? 반복되어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 어떤 단어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론. 그것도 여호와의 변론이죠. 변론, 여호와의 변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그 참된 신앙인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표현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사람,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죄의 그 허탄함과 간악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그래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변론을 거침없이 행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 여러분, 이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뛰어난 사사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혹시 뭐 스토리가 화려하고 막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화려하기로 따지면 삼손을 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삼손이 대표지. 그게 아니고 기드온은 그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왕이 될 뻔한, 즉 세습을 할 뻔했던 그런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드온한테 막 그냥 감동해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절해서 그렇지, 그냥 본인이 눈만 한번 딱 감았으면 왕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뛰어난 사사였다는 뜻이죠. 그만큼 사사로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기드온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여룹바알. 기드온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어떻게 보면 여룹바알이라는 그 별명이 더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게 더 유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여룹바알이야.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더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룹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여룹바알 무슨 뜻인가요? 바알로 쟁론하게 하라, 바알로 다투게 하라, 바알로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쟁론이란 말이 더 맞죠. 바알로 쟁론하게 하라. 굉장히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해괴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 별명이 왜 그렇게 기드온에게 자랑스럽게 붙여지고 있는지, 뜻은 상당히 해괴한데 이것은 이 별명이 나온 스토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 사사로 세움을 받고, 포도즙 틀에서 몰래 타작하다가 열받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사자를 만나고 이제 사사로 세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몰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었어요. 그리고 아세라의 상을 찍은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상황은 바로 이 범죄 때문에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 바알을 섬기니까, 다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거예요. 밤에 몰래 가서. 아마 그 당시 그 기드온의 이 마을이 오브라인데, 이 오브라라는 동네에 바알 신당이 이게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하나씩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에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브라에 있는 바알 신당이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뜻이냐? 요아스가 그 지역 유지라는 뜻입니다. 뭐 요아스가 바알 무슨 제사장이 아니라 요아스가 그 지역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바알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밤에 몰래 가서 찍었다는 건 뭐냐? 낮에 하기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막 그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걸 찍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그 귀한 신당이 박살났잖아요. 그래, 누가 했어? 보니까 그 집 아들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요아스한테 아들 내놓으라고, 기드온 내놓으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어떻게 이 바알의 이 신당 제단을, 이 신상을 회파할 수가 있느냐? 아세라상을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막 바알 신당을 회파한 것을 인해서 죽이겠다고, 기드온 나오라고, 내놓으라고 난리난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안 재미있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너희들이 바알 신을 회파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바알을 회파한 놈 나와라 이러고 말하고 있느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 보고 직접 싸우라고 그래. 아니, 자기 살아있는 신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회파당하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어? 바알은. 바알이 신이라면 지가 직접 다투면 되지. 니들이 이렇게 난리칠 게 아니야. 예, 정말 그 아들의 그 아버지죠, 그죠?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이 이야기가 너무 통쾌해서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나 통쾌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여룻바알. 바알로 쟁론하게 하라. 바알이 직접 와서 싸우라고 그래. 이게 별명이 된 거예요. 일종의 뭐예요? 조롱이죠. 바알에 대한. 그리고 뭐예요? 풍자입니다. 이게 여룻바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에 여룻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 루브라고 하는 그 어간에서 왔어요. 여룻은 리브에서 왔어요. 리브 혹은 루브 이렇게 말합니다. 루브, 여룻,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리브라는 동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뭐예요? 변론하다라는 말의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대답으로 주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바로 여룻바알, 즉 기드온과 그 아버지 요아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의 삶으로,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세상의 그 허탄한 결말과 부질없고 무의미한 그 거짓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 신앙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는 여기 이 여룻바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또 굉장히 특이하다 하고 생각하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 그 통쾌한 변론을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 그런데 별명은 누구한테 붙었어요? 아들한테 붙었어요. 전 이거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먼저, 부모된 세대로서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여룻바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의 그 분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그런 신앙, 그것은요, 예, 자녀들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우리가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여룻바알.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변론을 행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변론을 할 것이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입술로 세상을 향하여 변론할, 그래서 세상을 굴복시킬 하나님의 변론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삶으로, 신앙으로, 입술로 변론해야 될 정말 중요한 변론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우리가 결국 변론해야 될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여간 세상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무리 죄가 난리치고 그래도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변론해야 될 우리의 변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참 신앙인이 세상을 향하여 변론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특히 이 시대는 그래,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는 어떤 때보다 그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중요해지죠. 참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 즉 진화론자들과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자들과 유물론자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변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바로 그들과 치열하게 변론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으로 그들의 그 허구를 드러내며 거짓과 무가치함을 드러내며 그들을 굴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참 이 시대의 가장 큰 미신은, 우상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뭐 이러면 다 진리라고. 아니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현상일 뿐이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그게 진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는 그 모든 거 앞에서 그냥 우리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우리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가지고,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 우리가 해야 될 변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형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세상을 향하여 변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혹은 무관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참된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변론해야 될 변론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으로, 우리 신앙으로 무엇을 변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불신앙의 이야기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거기까지만 가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예요? 신앙의 노래의 1절이에요. 2절에 가면 뭐예요? 왜 벌 주시는데?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뒤는 다 잘라먹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벌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껏 인정한다는 거기에. 아니면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일만 터지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뭐예요? 이런 어떤 그 모든 세상의 불신앙과 이런 것들 향해서 특별히 뭐예요? 이방 종교들, 여러 이방 종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소위 말하는 신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하는, 힘들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건요, 일단들이 문제가 있어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면 이단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이단들을 결국은 판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상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고 이걸 바로 잡아주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변론이라고요. 이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사람들의 변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삶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주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설득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